같이 일어나 주님의 성령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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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들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시여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사 주님만 줄 수 있는 평안과 기쁨이 저희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내 오근한 날개미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꾼 것 같았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오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하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오늘 8월 첫째 주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죄인들이었지만 주님의 특별하신 은총으로 죄 사함 받아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함으로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오니 저희들의 찬양과 경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저희가 깨끗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길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새로운 은혜를 주셔서 성령의 감화로 저희들의 신앙 인격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손길 가운데 살아왔지만 저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온전히 주님 뜻에 합당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의 긍휼로 덮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굳건한 믿음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혼란과 분열 속에서 갈등이 깊어지고 불안과 두려움이 사회 곳곳에 퍼지고 있는 이때 주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시어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겸손한 마음으로 정의와 공의를 따라 국민을 위해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배려로 하나 되는 나라가 되도록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정하는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함께 하시고 낙심한 자들에게는 위로를, 병든 자들에게는 치유의 손길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삶의 변화를 이루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이 선포될 때 상한 심령과 멀어졌던 영혼들이 그 말씀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예배와 교회를 위해 헌신 봉사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보이는 곳에서나 보이지 않은 곳에서 묵묵히 수고하는 손길들에게 늘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 헌신 봉사할 때 그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찬양을 통하여 큰 영광 받아 주시기 원합니다. 듣는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시간 되길 원하오며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강무 8번째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49편 1절에서 12절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잘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여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탄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밝히사 주님의 얼굴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시사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의 학력이 여름 성경학교 졸업하면서부터 마감되신 분들은 오늘 누가복음 10장 이 본문을 보고 목사님 100% 헌금 얘기하실 거야 이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이 본문이 우리의 생각을 고착화시키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헌금 잘해야 돼, 헌금 많이 해야 돼, 헌금하셔야 하나님이 기뻐하셔, 이런 식으로 본문이 호도되는 대표적인 본문 중에 한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3절에 무리 중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면서 한 사람이 등장한다라는 것을 묘사합니다. 이 선생님이라는 칭호, 이 누가복음에 총 10번 나오는데 오늘 본문까지 10번이에요. 이 본문을 빼고 9번은 누가 예수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냐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바리새인들 중에도 예수의 가르침에 호기심이 있는 자들, 예수의 가르침에 권위가 있다 생각하는 자들은 예수를 선생님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까지 하면 10번이니까 이 사람도 어느 쪽 사람이란 걸 암시하고 있죠.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유대인들에게 삶의 지표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지도자급은 아니에요. 이건 그 사람을 칭하는 칭호가 아니라 그냥 종교적인 운동, 그 사람이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열정을 보고 일종의 별명처럼 부르게 된 칭호입니다. 근데 엉뚱해요.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 재물의 문제를 가지고 옥신각신하는 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유대의 전통은 형제가 있을 때 무조건 장남에게 더 많이 배분되는 게 원칙입니다. 유산의 상속은 아버지가 문서로 남겨도 되지만 구두로도 남길 수 있어요. 근데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되냐면 반드시 장남의 허락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권력이 누구한테 넘어가는 거냐면 장남한테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아마 형 이름을 들먹거리니까 형이라는 말을 하니까 동생일 텐데 이 유대 상속법에 의한 재산 분배가 그래도 바리새인이라면 받아들일 만한데, 그죠? 그거보다 더 자기가 못 받게 됐으니 억울한 심정으로 예수께 나와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아주 꾸짖으시면서 말하죠.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이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 이 재판장의 개념은 정당하게 사이사이를 조율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조율하는 사람이라는 용어로 사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비아냥거리시는 거예요. 이 재판장이라는 단어는 출애굽기 2장 14절에 나옵니다. 모세를 칭할 때 나오는 말. 잘 아시죠?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막 괴롭히고 있으니까 모세가 그 애굽 사람을 잡아 죽여버립니다. 얼마나 힘이 셌던지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요. 근데 그 다음날 나오니까 히브리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어요. 같은 동족끼리 노예 생활하는데도 힘들어 죽겠는데 서로 헐뜯고 싸우는 걸 보고 왜 싸우냐 말리니 그 히브리 사람이 하는 말이 있어요. 누가 너를 우리 사이에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어제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처럼 우리를 쳐 죽일 거냐 이렇게 말해요. 그 재판장이라는 단어를 듣고 모세는 주랭랑칩니다. 광야의 시작이 삶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유대 전통에서 이 재판장이라는 말이 정당한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낄 때 안 낄 때 구분 못하는 자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겁니다. 예수가 이 내뱉는 말은 바로 모세가 등장했던 출애굽기 2장의 상황을 비아냥거리면서 말씀하신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합니다. 왜요? 이는 바리새인이니 율법에는 정통한 자, 모세 오경은 이미 달달달 외우고 있는 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재산 문제에 대해서 예수가 개입하시겠다는 거예요? 개입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개입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15절 다 한번 읽어보시죠. 15절입니다. 시작. 아주 멋진 말씀을 남기시는데 쉽게 납득되지 않는 말씀이긴 합니다. 납득되지 않는다라는 건 우리가 실제적인 삶에서 실천하기가 어렵다라는 의미죠.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의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삶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유의 넉넉함이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해요. 우리의 소유의 넉넉함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열을 가리는 요소가 됩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말씀하신 이 명령을 우리가 준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렇게 준행해서는 우리의 삶의 안정성이, 기쁨이, 평안과 행복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실제와 주의 말씀에 부딪히면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게 우리의 삶의 규칙이 되어야 할 텐데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의 경험치를 우선시하고요, 우리의 삶의 문제의 해결을 우선시할 때가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질서 없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꽤 많아요. 이 말은 뭐냐면 해야 할 것 하지 않고 안 해야 할 것 하는 사람들, 멀리 하라 명령하신 걸 자꾸 가까이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걸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나 힘은 없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능력 밖의 일인데 자꾸 그리스도인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으셔서 모든 걸 사랑해야 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멀리하라, 피하라 라는 말이 있고 사랑하라 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 다 뭉뚱그려서 사랑하면 좋은 교인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처럼 착각해가지고 엄한 일에 자신의 힘과 정성을 다 쏟고 열매도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대로 안 하고 자기의 생각과 판단대로 사서 그래요. 오늘 탐심은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끌어안아요? 어떻게 해요? 멀리 하는 것도 아니고 물리치라고 하셨어요. 물리치라고. 물리치다라는 의미는 탐심은 계속 우리에게 다가온다, 멀리 간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소리예요. 이 탐심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을 가지거나 차지하고 싶은 마음. 이거 나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가지고 싶은 마음, 그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나쁜 마음일까요? 좋은 마음일까요? 이거 보편적인 마음이에요. 누구나. 예, 탐심이라는 게 그 삶의 자리에 없으면 그는 늘 언제나 무능력한 사람으로 살 거예요. 이 탐심이 첫 번째 정의로 하면 무엇을 가지고 싶어, 소유하고 싶어, 그 마음이 있어야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니까 이 첫 번째 뜻은 나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뜻이 있죠.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탐심, 필요한 것보다 더 가지려고 하는 욕구, 이걸 탐심이라고 해요. 근데 이거 사전에서는 이게 두 번째 뜻이에요. 첫 번째 뜻이 무언가 가지고 싶은 마음, 그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진 않지만 예수께서 탐심을 물리치라 할 때 이 탐심은 첫 번째일 걸까요? 두 번째일 걸까요? 두 번째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 탐심이란 단어 자체가 부정적인 의미이긴 하지만 무엇인가 가지고 싶다, 소유하고 싶다라는 마음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주셨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삶의 시간들을 거쳐오면서 이 탐심이란 뜻이 1번에서 자꾸 2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더 가지려고 하는 욕구.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제가 서론을 말씀드렸던 이 생명의 의미는 헬라어로 하면 비오스라는 개념을 쓴 거예요. 사람이 그냥 정해진 연령, 내가 몇 살 살았어 이럴 때 쓰는 생명이란 단어가 비오스예요. 보편적인 생명이라는 의미. 근데 이 비오스의 뜻은 뭐가 있냐면 내가 살면서 얼마나 재물을 모았는지, 축적했는지를 나타낼 때도 이 비오스를 씁니다. 이 탐심을 물리칠 수 없는 건 우리의 삶에 누구나 1차적으로 삶의 연령의 제한들, 그 연령에 맞게 필요한 것들 때문에 축적해야 하는 것들이 있기에
이 탐심을 멀리할 수 없는 요소들이 있어요. 만약 예수께서 사람의 생명, 이 생명이란 단어를 비오스로 썼다면 예수는 삶의 자리를 전혀 모르는 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생명이란 단어, 누가복음에는 누가에는 이 생명을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 이 비오스 말고 또 한 가지의 단어가 뭐냐면 푸시케라는 단어가 있어요. 사람이 먹고 싸고 자고만 하는 존재가 아니고 가치를 추구하거든요. 가치.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느 게 더 좋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삶인가, 어느 게 의미 있는 삶인가 할 때 이 생명을 쓸 때는 이 푸시케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윤리 도덕적으로 좀 앞서가는 사람, 좀 배운 사람들, 고상한 삶을 살고 싶은 사람들은 삶의 자리에서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는데 이것도 영적인 삶은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만 노력하면, 우리가 우리의 가치 실현을 하면 이룰 수 있는 삶의 생명을 말해요. 그러면 사람의 생명 15절에 이 푸스케를 쓰셨나? 그것도 아니에요. 예수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위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라 할 때 이 생명의 단어를 조에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이 누가가 생명이란 글자를 세 가지 헬라어로 표현하는데 이 마지막 세 번째 조에라는 건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생명을 말합니다. 예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생명. 그건 뭘 말해요?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며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삶은 이 탐심과는 가까울래야 가까울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소원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본분 아닐까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조회라는 생명이 주어졌으니 그 생명이 하나님과 관계하고 사는 것,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며 사는 것이라면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는 뭘 물리쳐야 된다고요? 탐심을 물리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비유가 덧붙습니다. 한 부자의 비유이죠. 이 탐심을 물리치는 게 무엇인지 비유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작정 탐심을 물리친다고 내 마음의 소욕과 만족과 기쁨을 다 내려놓고 하루아침에 거지처럼 살 수는 없어요. 또 그게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결단대로 되는 일도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생명의 주인공이라면 탐심을 물리쳐야 할 텐데 당연히 질문이 생기죠. 그럼 탐심을 물리치는 게 어떠한 삶입니까? 묻기 전에 예수가 한 부자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16절,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이 부자는 못된 놈일까요? 착한 놈일까요? 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부자, 악인일까요? 선인일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악의 모습이 보여요? 아니면 보편적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이 사람은 모범적인 인간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못 살아서 난리지, 이는 굉장히 모범적인 사람이에요. 이 모범적인 사람이 예수의 비유에 등장했다는 건 이 우리가 생각하는 모범적인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다? 아니다. 아니다는 걸 강조하고 싶어요. 이 부자 여기 어디에 봐도 그 소출이 풍성한 거에 못된 짓을 했다든지 누구 걸 빼앗다든지 괴롭혔다든지 하인들을 학대했다든지 이런 게 없고 소출이 풍성했는데 풍성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거 어떻게 해요? 우리의 경제적인 관념을 보면 이 사람은 너무너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의 경제적인 관념을 보면 이 부자를 못 본받아서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이지 이 부자만 본받으면 힘들 게 없을 것이라 여겨질 만큼 합당하고 타당한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19절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19절입니다. 시작. 이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아닙니까? 은퇴하면, 일 그만두면 내가 벌어놓은 것 가지고 편안하게, 기쁘게, 만족을 누리며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이 부자는 다 이루었어요. 근데 탐심을 물리치려 할 때 왜 이 모범적인 인간을 내세워서 예수는 말씀하실까? 20절이 예수의 결론이죠.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르셔요? 어리석은 자라 부릅니다. 이 못된 놈아, 이 악이나 이렇게 부르진 않아요. 그의 삶의 자리에서 누군 것을 빼앗고 줄 것을 안 주고 축적해서 부자가 된 게 아니란 게 자명하긴 한데, 물론 비유이니까 실제 인물은 아닐지라도 이 비유 속에 이 부자는 예수가 뭐라고 하셨냐면 어리석은 자라고 합니다. 이게 대수롭지 않은 것 같지만 여러분, 이 어리석은 자가 자신을 가장 깊은 구렁으로 몰아 넣습니다. 우리 16절에는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러면 주어가 뭐예요?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다 하면 주어는 중학교 때 국어 시간에 배웠죠. 은는 이가 깨서, 이게 주어예요. 네, 문장에서 은는 이가 깨서를 찾으면 주어인데, 한 부자가, 주어는 뭐예요? 우리 번역상으로 보면 16절에 주어는 부자예요. 그런데 놀랍게 헬라어 번역, 고지고대로는 헬라어 직역 번역을 하면 이르시되 한 부자의 땅은 그 소출이 풍성하매. 헬라어 직역은 주어가 뭐예요? 땅이에요. 땅이 주어예요. 부자가 주어가 아니라 이 16절의 주어는 땅이에요. 땅이 부자에게 풍성한 소출을 내줬어요. 이 부자의 어리석음 어디에 있냐면, 이 소출 누가 열심히 해서 얻었다고 생각해요? 내가. 근데 예수는 원래 헬라어 본문에서 이 문장의 주어는 누구라고요? 땅. 땅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부자를 긍휼히 보시고 어여삐 여기셔서 소출을 풍성하게 주신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의 영혼에 민감한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이 관계적인 삶을, 조회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 풍성한 소출이 누구로부터 비롯됐다는 걸 알까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 당연히 그 소출이 풍성할 때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갖고 있는 자는 곡간을 크게 짓고 내 미래 은퇴 이후의 생활을 위해, 내 영혼의 만족을 위해, 내 자신을 위해 그 소출을 사용할 수 없음을 압니다. 이건 내가 힘썼고 내가 땀 흘렸고 내가 노력했으니 당연히 내 것이야. 이 삶의 태도는 전형적으로 비오스의 삶이에요. 육신적인 삶. 하나님은 그의 삶의 영역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 그 은총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여지껏 살 수 있었을까? 솔직히 얼마 살지 않는 사람도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내 힘, 능력을 벗어난 축복이 있었음을 다 깨닫습니다. 근데 세상은 그걸 뭐라고 해요? 운이라고 해요. 운. 행운. 근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자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라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이 부자는 악인은 아니에요. 나쁜 짓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지 혼자 열심히 살아서
밭의 소출이 풍성해진 거라 생각해. 이건 다 내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문장의 주어는 다 누구예요? 나예요. 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영혼도 자기 거라 생각해요. 내 영혼에 내가 이르기를. 내 영혼에 뭐라고 해요? 먹고 마시자.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제부터 너 자유야. 솔직히 우리가 원하는 삶이 이거잖아요. 저도 원하는 삶이 이거예요. 빨리 은퇴하고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은 거. 스트레스 안 받고. 여러분의 영혼을 돌보는 일 그냥 내려놓고 내 영혼만 돌봤으면 좋겠어요. 본질적으로 사람들이 느끼는 자유, 그 쾌감이 이 부자의 입속에서 다 나왔어요. 그러니 이 부자의 삶의 태도를 우리는 본받지 못해서 안달이지, 예수가 이렇게 추궁하는 것 자체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뭐라고 하셔요?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리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왜 이 사람은 어리석습니까? 왜 어리석어요? 그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없이 사니까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에게 다가와 내가 여기 있어.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야. 라고 수만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알려주시는데 이 부자는 못 느낍니다. 왜요? 열심히 살거든요. 착하게 살거든요. 부지런히 살아요. 그러니 그 모든 결과가 다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장의 주어는 나예요. 날 위해 사는 삶이 뭐가 나빠요? 남에게 패끼치지 않고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뭐가 나쁘냐고. 그런데 성경은 그걸 어리석은 삶이라 말합니다. 가장 치욕스럽게 자기의 영혼을 죽이는 삶. 남에게 손가락질 받지도 않고 남에게 궁색한 변명하지도 않고 자기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꾸려가 자신을 책임지는 삶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를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가 세상의 관념과 이론이 아니라면, 우리의 가치가 성경적 가치를 두고 살고 싶은 삶이라면 여러분, 이 본문에 나를 투영하셔야 합니다. 내 삶의 자리에는 하나님이 있는가? 21절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죠. 2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 스스로에겐 부유해요. 네? 자기 스스로에겐 얼마나 부유하냐면 앞으로 미래의 것까지 다 쌓아놨어. 왜? 내 영혼이 편히 살려면. 근데 예수가 비우세요. 그 영혼 네 거니?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부르시면 알게 될 거야. 그게 네 것이 아니었다는 거. 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반대를 읽으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게 살아라 이거 말합니다. 너에게 너그럽고 너에게 무엇인가 쓰고 너에게 무엇인가 축적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삶. 이거 하나님께 헌금 많이 드려라, 남들 못 드린 만보다 훨씬 더 많이 드려라, 이 의미 아니에요. 물론 1세대 목사님들이 교회가 어렵고 성도들의 윤리와 도덕적인 가치를 위해서 강조하는 면이 있어서 그렇게 설교하신 면이 있지만, 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다는 뜻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다라. 하나님의 자리에 그 어떠한 것 갖다 놓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삶에 개입하셔서 너의 밭에 소출을 풍성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너가 아니야. 하나님이란 걸 인정할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시나요? 저 옆집 집사 보니까 저 하나님한테 감사도 안 하대. 남이 받은 걸 자기가 믿음 있는 척하면서 판단하기 이전에 이미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왜 나에게 주신 은혜는 생각하지 않는가요? 이 부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누에게 피해 주지도 않았고요. 자신의 삶을 열심히 열정적으로 성실하게 살아와 얻은 결과에 하나님 목만 빼버린 겁니다. 근데 하나님 그것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4편 1절 말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의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발설하지는 않아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없다라고 공동체에서 쫓겨나거든요. 시편이 히브리 공동체들이 읽었던 시, 노래니까, 이건 히브리인들이 사용했던 노래니까 그 공동체 안에 나는 하나님이 없어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고요. 생각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표출이 어떻게 표출돼요? 그 삶에 선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선?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 다 누구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나 때문에, 내 열심이, 내 헌신이, 내 열정이 이룬 결과라 생각합니다. 거기엔 하나님의 역할이 요만큼도 없습니다. 골로새 3장 5절과 6절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 어리석음의 무서움은 뭐냐면요, 죽을 때까지 몰라요, 자기가 어리석은지를. 악을 저지른, 악행을 저지른 죄인들은 알아요. 그 죄에 대한 결과가 있거든요. 삶의 자리에서 오는 압박이 있어요. 피해들이 있어요. 물론 죄에 대한 결과니까 그걸 피해라 말할 수 없지만 자기 삶을 되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요. 근데 어리석음은요, 되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왜요? 죽을 때까지 모르거든요. 죽어서야 알아요.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리석음은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탐욕을 물리치라 하실 때 우리의 삶의 실자리에서 뭘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어리석음이요.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는 어리석음.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개입은, 하나님의 간섭은 없다 생각하는 이 어리석음을 물리쳐야 뭐가 물리쳐지냐면 탐심이 물리쳐지는 겁니다. 요새 민생회복 소비 쿠폰 쓰시고 계신가요? 안 쓰셨어요? 여러분, 정부가 얼마나 고민하겠어요? 이 타이틀을 칠 때. 민생지원금이 아니고요, 소비 쿠폰이라고 딱 항목을 적어놓은 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쓰라는 거예요. 빨리 돈을 돌리라는 거예요. 경제가 어려우니까. 예? 그냥 정부가 한꺼번에 다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써. 좀 많이 주지. 그거 조금 줘가지고. 여러분은 뭐 하셨나요? 저는 이거 했어요. 안경. 네, 한 번 결제하니까 끝나더라고요. 그냥 싹 날아갔어요. 근데 지난주에 기사를 읽으면서 내가 진짜 멀었구나. 내가 목사를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하는 기사를 보고 마음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강원도 춘천에 사는 33세 유모 씨, 남자입니다. 기사에도 났죠. 민생 소비 쿠폰을 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쓸까 고민하지도 않고 그 소비 쿠폰을 소방관들한테 커피 쏘는 걸로 써버렸어요. 기본 15만 원에 수도권 외 지역이니까 3만 원이 플러스 됐어요. 우리는 인구 감소 지역이니까 5만 원이 플러스 돼. 그런 계산 기가 막히게 하죠. 네. 우리는 20만 원 받고 이 친구는 18만 원 받는 거예요. 18만 원 가지고 그 일대 소방관들 아이스 아메리카노 커피를 다 사주려고 하니까 돈이 모자라. 근데 내 주머니를 털기엔 내가 또 돈이 없어. 그래, 18만 원 가지고 커피숍을 찾아가서 이렇게 일을 하려고 하는데 좀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좋은 주인을 만났어요. 내가 그 18만 원에 커피 다 줄게요. 어디 갖다 줄지만 얘기해요. 그 일대 소방관들 싹 다 커피를 돌렸습니다.
이게 신문 기사에 났어요. 신문 기사에 왜 났을까요? 이런 일이 간혹가다 있는 일이니까. 다 누구를 위해 살아요? 날 위해 산다고요. 저는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 얘기가 들릴 때부터 결정을 했어요. 나는 나오면 안경 맞출 거야. 바로 안경 맞출 거야. 나는. 준다고 확정도 안 됐는데 그런 얘기가 나올 때 안경 안 맞추고 가만히 있어야지. 저거 나오면 맞춰야지. 목사가 수준도 안 되지.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그 상황에 따라 늘 언제나 나보다 내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무엇을 바라실까?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생각해야 할 텐데 목사의 수준이 이만큼이니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해요. 그래도 조금 지혜 있는 분은 나를 위해서도 교인 업장 가서 쓰겠죠. 그래도 팔아줘야지. 먹는 건 내가 먹는데 꼭 인심 쓰는 것처럼. 먹는 거 그 업장 주인이 먹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먹으면서도 인심 쓰는 것처럼. 이런 자를 성경은 뭐라고 한다고요? 어리석은 자. 원초적인 삶을 사는 자. 예수 안에서 고상한 삶을, 영생의 삶을 사는 사람은 자신의 삶의 자리에 늘 하나님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내가 뭐라고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하나님이 왜 내게 이 풍성한 소출을 주셔서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 것일까? 만약에 삶의 자리에서 그런 게 전혀 느끼지 않으신다면 여러분 작정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 있는가 하고 다시 한번 작정하고 기도하셔서 그 예수의 생명을 통해 하나님과 은밀한 교제를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악과 죄가 우리의 죽음을 불러일으킨다라는 얘기는 너무 많이 들었지만 어리석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로 이끈다는 얘기는 잘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리석음은 이 세상에서는 너무나 유능하고 멋져 보이고 가장 부러운 삶을 사는 자들의 표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저히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믿음으로 사는 자, 영생에 사는 삶을 사는 자, 이 어리석음에서 멀어진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름답게 누리며 삶의 자리에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닿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심판에도 나의 영혼을 겁없으리.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나를 내 영혼 평안해. 김동규 장로님 가정에서, 김종훈 장로님 가정에서, 김재경 장로님 가정에서, 홍종우 장로님 가정에서, 홍준희 집사님 가정에서 무명으로 건축 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 쓰여지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겨져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아름답고 복된 열매들만 가득 맺을 수 있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 기도의 제물을 담아 드리는 손길 과정 주님께서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 어떠한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사그러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또렷하게 밝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함들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가치와 기쁨이 되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단을 비롯한 예배위원들, 교회학교 교사를 비롯한 모든 재직회 부서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주의 몸된 길을 위해 수고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사 한결같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모든 일을 주께 할 듯 할 수 있는 신실한 사람들로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 또 그 환우들 돌보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생명의 손길로 한부에 안수하여 주셔서 저들의 질병, 고통, 아픔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쾌유한 후에는 더욱더 신실하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가 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우리에게 믿음의 그늘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새기게 하여 주셔서 나보다 먼저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기쁨을 생각할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고맙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1부, 2부 예배와 오후 2시에 오후 찬양 예배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1부, 2부 예배로 모이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온세대 찬양과 경배 저녁 8시 본당에서 모입니다. 조금 기도하시는 인원이 좀 줄었는데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는 일에 협력해 주시고 함께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학교 여름 수련회 청년부가 남았습니다. 이번 주는 아니고 다음 주죠. 14일부터 16일까지 2박 3일 동안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우리 청년부 수련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7월에 우리 두 가정에서 출산을 했는데 윤석군, 홍혜진 성도 또 이대희, 신혜진 성도 가정에서 모두 다 아들 출산하셔서 지금 현재 산후조리원에 다 있습니다. 잘 몸조리하고 태어날 수 있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축하할 일이 우리 김진성 전도사님이 이번 주 토요일 이하은 양과 결혼식을 합니다. 토요일 난 12시 30분 서울에 있는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아가페 서 있는데요. 교회에서는 오전 7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이 많지 않아서 여러분 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미리 사무실로 좀 얘기를 하시고요. 다 얘기하신다고 다 가실 수 있는 게 아니라 먼저 얘기하신 분 순서대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딱 적정 인원이 되면 그 이후의 사람들은 오셔도 갈까요? 못 갈까요? 에이 그래도 태워주겠죠. 아닙니다. 다 그 인원만 태워갖고 가니까 꼭 확인하시고. 그래서 전도사님 결혼식이라 많이들 가실 것 같아서 조심스럽긴 한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원 제한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토요일 날 오전 7시에 출발합니다. 늦지 않도록 신청하신 분들은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옥순 집사님, 김성태 집사님 가정에서 어머니 장례 조문 위로에 감사해서 오늘 점심에 떡과 과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식사하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주님과 함께 삶의 동행함으로 영생의 삶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